샬롬. 로 네,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영원하심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 자신, 그 왕, 나의 가장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이기심, 나의 악한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 그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 뜻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성공해온 방식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세상의 왕,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왕은 죄의 왕인 것이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내가 하리니, 너는 무엇을 조종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매니필레이트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선하심을 기대하라. 그 음성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에피파네스라는 것이 신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정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이시는 게 아니라 낮아질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교활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상하단 말은 덧없는 말, 쓸데없는 말, 헛된 말, 이런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순간에 치시는 것이 아니라 작정된 일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까지는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를 치실 때까지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하루속히 그만두게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그것을 아직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인들은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길은 모두 망할 것이라. 네, 악인들도 망하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악인들의 길이 아니라,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악인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런데 자기가 모든 신보다 크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칭 가장 높은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다른 면에서는 다른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는 말이 안 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결국엔 그가 원하는 것은 점령이죠. 점령하고 또 점령하는 것.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내가 공들여서 또 내 사람 만들고 또 이 사람 공들여서 내 사람 만들고 그래서 다 내 편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내 편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면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45절처럼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그의 마지막 때에 지금 39절부터 44절까지는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은과 금과 모든 보물을 차지하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을 들고 그러나 44절에 보면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서 44절에 많은 무리를 다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은 누가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 전화를 해서 계속 그거를 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권위 때문에 또 그 나이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져줘요. 근데 결국엔 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결국 못 누리고 그 자리를 내어놓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문이라는 건 거짓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팩트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뭐 팩트라 할지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비난한다는 말을 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낮아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말을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늘 낮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소문들을 듣게 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북방왕이 그런 소문을 듣고 가서 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명하려고 할 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 45절 말씀을 보면서 그의 종말이 이르는데 도와줄 자가 없었다. 이 말이 참 인간들의 그 욕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만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버, 리프트, 그러고 우리가 돈 주고 해서 타는 것입니까? 그런 차들, 그 싼 가격에, 우리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아침부터 우리를 위해서 차를 몰고 와서 그 비싼 차를 우리를 태워주고 섬겨주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 또 멕시칸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 여기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는 것은 천사장을 얘기하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게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그때 그 환란의 날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는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역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는 자들,
이미 진토가 되어서 흙이 되어서 죽어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며 인터넷며 구글이며 우리가 서치만 해도 웬만한 지식들은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지식을 사람들이 찾아 목말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지만 참된 지식,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지식은 서치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저도 서치를 많이 하죠.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준비 과정 때 그렇게 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 인사이트를 받을 때는요, 이 성경 하나만 딱 보고 저는 집중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지식,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주석을 봤죠. 근데 요즘엔 인터넷에 주석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치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충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조금씩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듣다 보면 이렇게 공통적인 그 분모가 모아져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제가 설교를 하면 저도 그렇고 이게 오래 남지도 않고 그리고 저한테 그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딱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정리해서 조합하지 않고 옛날엔 그랬어요.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만들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냥 듣고 나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머지 시간은 이 말씀 갖고 계속 한자 한자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땐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갖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한 말씀, 한 구절,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이 지금 다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일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딱딱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담아주고 간직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빨리 왕래하며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분주하게 찾아다니고 지식은 더해지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둔 사람은 두려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붙드시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아니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뿌리지만 나의 원수들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이렇게 말씀을 들이미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세월을 낭비하고 그렇게 허송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같고 우리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고 몇 시간씩 몇 날을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중보자의 자리로, 제사장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삶에 원하시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딱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분노하면 이미 나는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이건 정말 복된 겁니다. 제가 막 얼마나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아주 막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 들으면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 겸손하게 해주는 것, 그것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반응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반응이 또 우리의 해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복받은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늘 간직하고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고 이 말씀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해석하는 부분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되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상황에 끼워 맞추는 건 잘못된 해석이지만,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게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아 보이든 옳지 않아 보이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비록 어떨 땐 잘못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런 동기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탓을 안 하세요. 너 이거 이런 말인데 왜 설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탓을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조정하고 여러분을 제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건 하나님이 이제 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 못하면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 그런 말로 해석을 하는 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거 갖고 우리 정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해석의 자유로움을 가지세요. 주 안에, 그게 바로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도와줄 자가 없는 자가 악인의 종말인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옳지 않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 붙들고 나가는 길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말씀 변호사님 아주 붙들고. 귀한 거 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점점 심플해져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네,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